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바울의 그리스도 부활론,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만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신학적인 성서적인 비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소위 종교심리학적으로 주관적인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이고 비밀한 것을 말할 때 쓰는 신학 용어인데, 증거되지 아니한 그 사람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체험, 자기만 알고 있는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체험과는 다르게 아직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 사람만의 어떤 독특한 체험, 다시 말하면 엉뚱한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도 포함해서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주관적인 체험이라고 해서요, 다 모든 것이 잘못됐거나 엉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모호하고 개별적인 체험도 때로는 객관적인 체험, 사실적인 체험, 역사적인 체험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 312년, 바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한 해 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 자기 생명과 왕권이 달린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밀비안 전투라는 교육, 자기의 천함과도 같은 막시무스와 함께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당시 막시무스의 군대는 18만이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9만이었습니다. 보병도 저쪽 군대는 18,000이었고 기병이 18,000이었고 여기는 10,000명이 불과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밀비안 전투를 앞에 두는 하루 전, 그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환상을 봅니다. 주후 400년 이후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지만 당시는 키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보면 XP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도, 키로라고 하는 것, 이 문장이 하늘에서 보이면서 갑자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문장으로 승리하라. 이 문장을 새겨 승리하라. 이 문장을 승리하라. 음성을 3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비안 전투, 결국 왕권을 두고 생사를 가름한 큰 전투를 앞두고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모든 병사들의 투고와 그들의 깃발과 방패의 모든 곳에 키로, 당시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를 새겨넣게 했습니다. 놀랍게 다음 전투에서 싸우고 이기고 막시무스는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정사에 기록되는 이것은 객관적인 체험이다, 그렇게 봅니다. 18세기의 감독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와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많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고 죄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죄의 여러 가지 넘어진 현상, 이런들 현상됐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을 넘어서서 오늘날 객관적인 체험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꿈 잘 꾸는 청년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나중에는 그냥 주관적인 체험에 끝난 게 아니고 그 꿈은 사실적인 체험으로 발명됩니다. 창세기 28장 돌베개를 베고서 바담 아람 미갓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의 꾼 꿈도 역시 그 꿈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그것은 객관적인 체험으로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곧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요나, 그 다음에 스가랴 같은 많은 체험들, 이 모든 체험들이 나중에는 뭡니까? 그것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고 주관적인 체험이면서 객관적인 체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학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잉태 체험을 합니다.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하지만 이 체험은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분이 오게 됨으로써 객관적인 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대사장 스가랴가 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신전 통방박사한 체험조차도 그 체험들은 주관적인 체험이었으나 결국 그것은 많은 것들은
객관적인 체험, 역사적인 체험, 교회사적인 체험으로 발견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체험이 주관적인 체험이냐 개인적인 체험이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적으로 건전한가,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린 건가, 교회와 공동체, 사회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나가서 그것이 사실적이냐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맘대로 한 일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994년도 우리나라에 뭡니까 전 세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겠는데 아니었잖아. 여호와의 증인도 1800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 없었어요. 주님이 연기했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증언이 없는 건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종교심리학적으로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목사에 대한 체험인데 그 목사의 체험도 주관적인 체험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들은 얘기는 이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쓴 12권의 성경은 전체 성경의 열쇠다. 닫혀진 문을 여는 키 열쇠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맞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했지요.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 없이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가 가능했겠느냐. 이신칭의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 바로 예수만이 유일하다는 구원을 이루한 신앙이 과연 사도 바울 없이 세계적인 종교로서 가능했겠느냐?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 들은 얘기는 신학적으로 보면 대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하면요, 지난주 제가 좀 부활절이면서도 비기 종교학을 연구했어요. 소위 기독교가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종교들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적인 완비한 걸 갖춰야 된다. 창조론이 있어야 되고요, 신론이 있어야 되고요, 종말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론이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인간론이 있어야 되고요, 내세론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건전한 윤리관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종교인은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몇억 개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인 사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18날 그들이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잘못된 천사를 만나고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은 복잡합니다. 정식으로는 9명의 아내가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근무했던 김성학 장로의 말에 의하면 1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8살짜리 아내도 있었고 며느리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살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는요, 정말로 좋은 우리에게 교리도 가르쳐주고 때로는 우리 가정과도 가르쳐주지만 창조론이 없습니다. 내세론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창조론도 있는 것 같은데 윤리관이 없습니다. 신론도 없습니다. 속죄론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얘기하다가 인도에 대한 그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놓쳤는데 스탠리 존슨이라는 분이 이것 때문에 책을 썼어요. 원탁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그 책을 다 완독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19살의 은혜를 받고 21살에 신학을 하고 인도에 파송받았던 스탠리 존슨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인도 사람들이 너무 경건한 거예요. 매사가 종교적이고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은 늘 경건히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에게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선교사를 온 곳이 잘 있는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힌두교 교주부터 시작해서 국회 부의장, 많은 판사들, 대학 교수들, 수없는 기업가들 만나고 그들에게 원탁에 앉아 토론을 벌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들에게 구원의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를 내세우고 그들의 죄를 촉해서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고 우리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행위 없이도 구원받는 그런 기쁨이 없고 그들은 수없는 고생, 소위 말하자면 몇 번을 걸어가서 엎드리고 한 1000배 이상을 하고 무릎이 까지고
가죽옷이 구멍날 정도로 그들은 기도해야만 참배할 수 있다는 그런 엉터리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비밀이 가장 잘 파악된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글 이후에도 사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든지 구원도리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 자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는 그릇을 씌워 사라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위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너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에게 키를 주리니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는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가장 신학적이고 완벽하게 설명하고 설교하고 이것을 풀이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그가 유일한 중보자인지 가장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없어서 넘깁니다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왜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구원해 주고 그가 화목제물이며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속했는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여도 한 분이신 곧 하나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왜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되고 그가 구세주여 왜 중보자가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니 우리나 혹은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 명쾌하게 설명한 것도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인자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했고 내 아버지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주님도 간간히 당시 증명했지만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 건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하니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의 교회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못 너희는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부했던 빌립보서 2장에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설명한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장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것, 썩지 않고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따를 수 없다는 것, 이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했지만 그분이 무슨 은사를 주시고 어떻게 하시고 교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으로,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을 말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그리고 방언할 때는 어떻게 해드리냐, 예언할 때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주님 말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구체적인 직분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듣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본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결국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걸 여기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드물게 몇 군데 안 나오는 곳 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만 얘기했지 설명 안 했는데 바울은 정확히 설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아들 한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 영어로 엔티크리스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몇 월 며칠이 주님 온다고 하지만 저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어떤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과연 이 적그리스도 존재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슈퍼컴퓨터, 네덜란드 헤이게 중심에 있는 만국 컴퓨터의 그 가장 본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냐, 아니면 빅브라더라고 하는 모든 큰 컴퓨터, 인간을 다 통제하고 생각까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컴퓨터 AI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밥 먹자고 해서 나가봤더니요, 식당에 가는데 뭐가 꾸물꾸물 와요. 이렇게 로봇가 음식 날라고 오더라고요. 내포 있어요. 지금요 얼마나 발달해. 택배가 이제 앞으로 뭡니까? 비행기 날라옵니다. 작은 비행기 드론으로 날라오는 거 벌써 시험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130년 어느 날 뱅뱅뱅뱅 도로가 나가보면 이제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여기서 물건 내리고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런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재림의 순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 광경에 대해서 신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며 예배가 뭔지 교회 생활이 뭔지 설명합니다.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과 상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5월달 되면 귀 앞에 드려야 될 어떻게 효도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 기도 종류는 뭔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세에는 어떤 일이 생길 건지, 경건이 뭔지, 효도는 뭔지, 심지어는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시간을 내서 100살이 넘으실 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도 100세가 넘고 당신 주변에 130 몇 세까지 사는 분이 있었고 120세까지 사는 분이 있었고 100세 넘은 분들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의 공통점은 뭐냐?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만이 내는 사람 오래 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난다고요? 뚝심 부리고요? 고집 부린 사람을 이렇게 재우고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안 걸린다는 겁니다. 화났다고 자꾸 꾹 노는 사람은요, 내유간에 싸워도 한 달씩 가는 사람은요, 그거 죽을 준비해야 돼. 누워서 썰어야 돼. 응?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싸우더라도요, 그냥 풀어야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지. 오래 가면요, 병이 된다는 거. 그거 누가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 신약도 많이 알고 있었던가 봐.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니 바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이같이 너에게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영계, 사도 바울의 체험, 사도 바울의 그런 얼마나 신령한지 해석 못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풀다가 이단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주님과 3년을 거하고 수제자가 되었고 고백했던 베드로 당신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문제는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이 바울, 기독교의 독보적인 존재였던 이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나름대로 기독교의 날카로운 눈을 쳐다보던 반대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내어줬는데 그 반대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부활을 반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 기독교는 부활의 사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바울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들을 죽는 데 내어줬다는 얘기하면 그가 부활을 아주 나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기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부활을 어떻게 말했냐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싫어하고 부활을 공격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인했던 이 바울이 후에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말했냐는 겁니다. 유대 랍비 전승에 보게 되면 바울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그런 랍비가 있었는데 이 문중에 한 젊은 제자가 있는, 물론 거기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없대요. 근데 아주 건방졌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어느 날 영혼의 불면성에 얘기할 때 그것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제자가. 그럴 만큼 사람이 아주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 그게 바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배우는 데 있어서 건방진 제자였다고 되어 있다. 한 번은 가말리엘이 다가오는 시대에는 지상에 어떤 불가사의한 것이 보일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을 해설하고 있을 때 그 제자가 가말리엘을 비웃으면서 해 아래에 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은 기대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그러나 매번마다 가브리엘은 그 불가사의는 현재의 세상에서 그 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 가말리엘은 이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동안 특이한 어떤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면서 증거할 때 바울이 비웃었다는 겁니다. 거의 이분 바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바울,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던 이 정말 스승도 비웃을 만큼 뛰어났던 이 바울이 영적 거장이요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일생을 주님 위해 살았고 주님 위해서 죽기를 기뻐했던 이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받냐는 겁니다. 오늘 서론이 길어졌기 때문에 본론은 짧게 설명합니다. 오늘 고린도 15장으로 돌아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부활을 인류 구원의 근거로 봅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 그동안 전해온 것, 결국 뭐예요? 지금 15장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으면 그로 구원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부활을 엄격히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 책망받든지 아니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3절 4절입니다. 성경대로 예언되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의 말 아까 주관적인 체험으로 우리나라의 통일교회 문선명이 하면 어떻게 이만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체험 받고 저런 체험 받고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2000년 이상 유태인들이 눈독을 들이고 연구하던 논문서입니다. 적어도 39명의 제자들이 20여 명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은 그것을 집필한 겁니다. 전 세대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눈이 빠져나오고 연구했던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는 것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부활에 대한 가장 큰 근거를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죠. 갑자기 어느 날 써놓고요 이걸 읽으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적어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던 거고요 회자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말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이나 17장을 보게 되면 수시로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고난받을 것과 함께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증거라는 겁니다. 가장 큰 증거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로 8절입니다. 동시다발적이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부터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사실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성경 나중에 이들이 붙인 겁니다. 당시 그래서 고린도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읽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읽었고요 야고보도 읽었고요 요한도 읽었고 다 읽었어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부활했대 거짓말인데 아닌데 그때 분명 장사 지냈는데 그 도둑이 또 훔쳐갔는데 그러면 성경이 희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보고요 무슨 왕의 아들이고 은행에 두신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딸하고 이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결혼이 좋다고 해가면 여러분 아닌데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당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주님을 목격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무덤가에 빈 무덤을 바라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12명이 모였을 때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역시 도마가 함께한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긴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에게도 나타났고 오늘 여기 맨 마지막 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여러 제자들 야곱에게 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도 11제자와 500의 형제 500분도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자는 거야? 보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낸 휴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거짓이요 날조라고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으면 너도 나도 다 꽝이다. 부활이 없으면 너 믿었겠냐 그 소리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나도 믿었겠냐 그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는 사기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다 거짓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도 아무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괴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 저는 요말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당시 순교했던 분들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고 곳곳에 사도 바디로 성당, 바울 성당, 그리고 뭐 십자가 교회, 파편 교회, 또 뭐 베드로가 주님 만났다는 거기 그런 거 꾸바디스 교회 다 가봤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때 지하 무덤까지 가봤어. 지하 무덤에 가면 이렇게 시커먼 곳에 다 십자가 그려져 있고요, 비둘기가 그려져 있고요. 거기서 숨어 예배드렸던 장소가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들들 보는 앞에서 아들들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손가락 잘라냅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다 걸리면 폐가 망신하고 오인제를 걸려서 하나가 누가 예수 믿다 자기 집 누구 이웃 친구 안 오면 그 사람들이 같이 죽는데 예수 믿겠다 끝까지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거짓으로 발견되리니 나는 사기꾼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은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활은 신실한 성도에 대한 큰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없으면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른 사람들이 꽃이 피는 만개하는 이곳에 지금 들로 산으로 차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꾀재대가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헛것 아니라는 겁니다. 멍텅구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먹지 못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어려운 일을 돕겠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주신 헌금을 꼬박꼬박 모았다가 건쳐먹고 몇백만씩 내는 분도 계십니다. 다 그거 헛된 거라는 겁니다. 불쌍한 거라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헌금한 거 누가 말리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천년배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손해보고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다는 겁니다. 죽어보면 여러분 천국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사를 본다든지 보면 수없이 약 300년 동안 저들이 핍박을 받고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사자들이 물어뜯고요. 바삭바삭 먹는 것을 자기 자녀가 먹는 죽는 걸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그들의 위로는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최대의 보상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20절 보면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재림 순서와 부활 순서를 쭉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셔야 됩니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순서까지 얘기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친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 올라가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니. 순서를 말합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물쭈물한 게 아닙니다. 명확하다는 겁니다. 순서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요, 부활의 근거를 말하는 학문적인 증거입니다. 본문 말씀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8절 36절이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고. 여기 36절 38절 쭉 48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론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 이거예요. 씨를 뿌리면 하나지만 나는 거 아니냐. 씨는 썩지만 새 것은 아닌 거냐 아니냐. 응? 별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해의 영광 다른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너희들이 수고한 거 결코 헛되지 않았다. 좀 복잡하긴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없어서 설명 못합니다. 부활의 근거, 방법, 논리적인 얘기합니다. 바울력, 부활력, 시적부적 그냥 적당히 말하지 않습니다. 방법까지 말합니다. 근거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50절입니다. 승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재권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 했으나 사망이 이제는 정복되었고 사망의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 승리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지난번 우리 공부했죠. 사도 바울의 모든 목표와 신앙과 생의 목표가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지난번 공부했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가진 법적인 근거는 의는 예수께 나왔고, 근데 그 의에 대해서 나는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표가 있다면 부활이 이르는 거다. 내 생의 목표,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순교하고 내가 장가도 안 가고 지금 일생을 바쳐 일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용어를 들어가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있는데 나는 사실 가말리엘 문중에 요즘 바로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 다 포기한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내게 부활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의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게 내 목표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떠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 그의 목표라는 겁니다. 10번째입니다. 그의 평생 전도와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아시아 전도에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관리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쳐 강론하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거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전 세계 다니며 전도하고 지중해를 다니며 풍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먹지 못함과 수 없는 조롱을 들어가면서 그가 아테네까지 이르러 전도한 목표가 뭡니까? 전도한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걸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와 곧 그리스도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의 목적인데 그분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기는 성경 위에 다른 거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민이라 하니라. 왕 앞에서 지금 변명하는 변명입니다. 나는 성경 위에 다른 거 안 전했는데 그 성경의 요점이 뭐냐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나는 그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 갇히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전한 모든 것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확고부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그토록 멸시하여 그 부활을 믿는 기독교를 죽이고 그들 감옥에 내렸던 바울이 이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거짓 종교요, 우리는 사기꾼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변화될 천국의 귀한 재료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편케 하시리라. 이런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론을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의 사랑,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 생애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말씀했죠. 제가 그 카타콤에 한 30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와,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도처럼 이렇게 놨습니다. 난간을 시체를 돕니다. 시체를 쫙쫙 돕니다. 그 칙칙하고 냄새나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도망다니며 예배 드렸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어떤 애 길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었습니다. 사자가 물어뜯습니다. 왕들이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맥카트니 목사님이 말한 대로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사자의 물에 뜯겨 죽이고 지금 고문당하면서 몸이 비틀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팔다리 떨어져 나가는 보고서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바울의 고백 앞에서, 오늘 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부활에 이르는 신앙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거듭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의 권능이 내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악과 누추함을 이기게 하옵소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고 아프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좀 찬송가 길기는 기는데 하겠다 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